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9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은 모두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인의 재앙이고, 둘째는 나팔의 재앙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접의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15장 1절에서 예고된 마지막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모두 7개의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대접의 재앙이 부어지는 곳은 첫째는 땅, 둘째는 바다, 셋째는 강과 물의 근원, 넷째는 태양, 다섯째는 짐승의 보좌, 여섯째는 큰 강 유프라테스, 그리고 마지막 7째는 공기 가운데입니다. 이 7개의 대접 재앙 중에서 오늘 설교에서는 첫 4개의 재앙을 다루고자 합니다. 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정할 때 주님은 땅과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 그리고 태양 위에 대접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땅은 유대인들이고 바다는 이방인들이며 강과 물의 근원은 성전이며 태양은 통치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대접의 재앙을 나팔 재앙과 비교할 때 이 두 재앙이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은 배도한 언약 백성들에게 이미 나팔을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신앙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수하게 보존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나팔의 재앙으로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언약의 백성들은 마지막 재앙 속에서 무섭고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끝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대접의 재앙들은 이렇게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원수에 대하여는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특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원수에게 복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주로 땅과 바다 위에 임하는 재앙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입니다. 큰 음성은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일곱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일곱 천사는 각각 자기의 대접을 부었습니다. 첫째 천사는 자기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땅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용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부은 대접의 재앙은 바로 유대인들, 즉 배도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 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재앙이 발생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비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헌대, 그러니까 종기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극심한 노동만 시킨 게 아니라 언약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탄식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은 족장들과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어 자기 백성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이 경고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멸시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극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바로와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독정이라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위에 이 악하고 독한 종기를 부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11장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애굽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 아니라 증인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애굽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였던 것과 같이 이제는 배도한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도한 자들은 나팔 재앙의 경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더욱더 하나님을 회방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곧 배도한 유대인들 위해 독종의 재앙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종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저주 목록 가운데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7절과 35절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35절은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침을 받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발하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는 애굽의 종기이고 다른 하나는 고침을 받지 못할 심한 종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도시대 배도한 유대인들은 애굽과 같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도한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원수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악한 종기로 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고 독한 헌대로 종기로 치시는데
고침을 받지 못할 심한 종기로 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도하여 여러 번 재앙을 받았으나 회개하지 않고 또 경고의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언약 백성들은 다시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리와 무릎을 치셔서 고칠 수 없는 심한 종기가 나게 하거나 우리 발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온몸에 죄의 재앙이 덮쳐 죽음에 이를 정도가 되기까지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초래하는지, 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이 언약의 의무에 충실하도록 합시다. 또 이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잘 참고 인내하도록 합시다.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그 대접의 재앙을 부었습니까? 바로 바다입니다. 이 바다 역시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문자적인 실제 바다가 아니라 상징적 바다, 곧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배도한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저주하시는 가운데 이방인들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계시록 13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이방 세력인 로마 제국 또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이름과 그 백성들을 회방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즉 바다가 하나님과 성도들의 대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다 위에도 대접의 재앙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곧 주 하나님은 로마 제국과 그 제국의 황제들 위에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 위에 주어진 재앙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고 그 결과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피 재앙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애굽의 하수를 치게 하십니다. 그때 나일강은 피로 변하였고 그 결과 그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때 애굽이 왜 피 재앙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을 회방하고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위해 진노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향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계시록 8장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물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습니다. 이것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 언약 백성들을 미혹하고 핍박한 로마 제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 둘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고를 받고도 바다 곧 이방인들은 로마 제국과 그 황제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고의 나팔을 무시하면서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회방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하나님께 저항하는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 최후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바다가 피로 변하였다는 것이고 그 속에 생물이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은 구체적으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다 죽고 또 그 제국의 백성들이 다 멸망했다는 것일까요? 물론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로마의 황제들이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여러 번 교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황제들이 죽었다고 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 바다가 피로 변했고 그 속에 모든 생물이 죽었다 하는 것은 사실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다가 피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계시록과 다른 성경책에서 사용된 경우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6장에 예수님이 6째 인을 떼실 때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었다는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 요엘도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할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사도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방금 언급한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달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달은 해나 별들과 같이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피같이 변했다는 것은 바로 그 통치자들이 더 이상 통치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의 통치가 종말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다가 변하여 피가 되었다는 것은 바다의 파국, 바다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즉시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역사적으로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은 훨씬 나중인 AD 476년과 AD 1453년에 각각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은 단순히 로마 제국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보호자로서 로마 제국의 소명과 특권이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로마 제국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로마 제국을 언약 백성을 보호하는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로마 제국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 땅의 짐승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리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버리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시대 주 70년에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로마 제국의 특별한 소명과 위치가 끝이 난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과 같이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70년 이후에도 여전히 존속했지만 그러나 이 민족이 옛 창조 질서에서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소명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더 이상 특별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로마 제국은 더 이상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특별한 민족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가 피로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강과 물의 근원 위에 부어진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는데 강과 물의 근원 위에 그 재앙의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면 강과 물의 근원은 이스라엘 땅 가장 북쪽에 위치한 헐몬산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다시 그 호수에서 요단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헐몬산만 강과 물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으로 흘러들어오는 야복강이나 야르묵강도 있습니다. 그 강들의 근원은 헐몬산이 아닙니다. 또 요단강 서쪽에도 샤론과 이스라엘 평야를 적시는 지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강들과 물들의 근원이 다 실제로 피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첫째 천사가 재앙을 부은 곳과 둘째 천사가 재앙을 부은 곳을 다 상징적으로 읽었습니다. 곧 땅은 유대인들이었고 바다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과 물의 근원도 상징적으로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과 물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성전입니다. 성경에서 강이나 물은 언제나 생명과 축복을 상징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시냇가의 물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생명과 축복의 근원입니다. 또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시냇물을 생명과 축복의 상징으로 선포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과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창세기 2장에 보면 네 강이 흐르는데 그 강들의 근원지가 바로 에덴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경험하는 넓고 깊은 강물에 대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의 근원지가 바로 하나님이 보좌를 두신 성전입니다. 또 우리는 계시록 22장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의 근원 역시 하나님의 보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강물의 근원은 바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전은 하늘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본문의 성전은 땅의 짐승이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성전에서는 더 이상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고하게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드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영단번에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복음이 있을 수 없었고, 그 결과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언약의 축복인 영생이 언약 백성들에게 선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성전의 보좌를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없었고, 다만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는 강과 물, 곧 언약의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었으나 이제는 백성들을 미혹하는 우상으로 전락한 이 성전에 저주의 대접을 부으신 것입니다. 이 저주는 바로 이 강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성전이 파국을 맞았고 종말을 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언약 백성들을 미혹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이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하여 예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성전에서 나올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 70년 5월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질렀는데 그 불에 의해서 성전은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과 물의 근원에 재앙을 내려 피가 되게 하신 이 일에 대하여 천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5절을 보시면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이로우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심판하신 것은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배도한 지도자들은 성도들과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바로 그 피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우리는 이미 제단 아래에서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죽인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이제 당신의 백성들의 피 흘린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불신자에게만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도 공의로우십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언약을 파괴하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신자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피에 대하여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르고 참되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미혹하거나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천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생명과 축복의 강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근원은 피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하고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죄 용서와 화해와 영생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교회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불신자들을 비롯하여 소위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을 단순한 천재지변이나 우연한 일로 돌리거나 아니면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도한 교회 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여 끝장을 내신다는 것을 잘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의 천사와 같이 또 제단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의로우시다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 제단은 성도들이 그 피를 흘린 곳입니다. 그 자체가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참되고 의롭다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해 위에 부어진 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붓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천사는 자기 대접을 태양 위에 부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땅과 바다와 강물의 근원이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듯이 이번에 재앙을 받은 해도 실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미 6장에서 배웠습니다. 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은 모두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언어였습니다. 또 우리는 계시록 8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8장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해와 달과 별들 역시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해 역시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치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들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둘 다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로마의 통치자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대접 재앙의 해는 앞에 두 재앙에 나타나는 해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두 재앙은 해가 빛을 잃는 것인 반면에 이번에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권세를 해에게 주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비켜나 앉아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과 배도한 언약 백성이 자기를 회방하고 멸시하여도 어찌하지 못하고 다만 지켜만 보시는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서 악한 자에게 심판을 보내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섭게 진노하시고 극심한 재앙을 일으켜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고 파멸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도한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로마의 통치자에게 큰 권세를 주셔서 배도한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배도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주변의 국가들 곧 암몬과 에돔, 미디안, 블레셋 민족들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왕국시대에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통치자 사네립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배도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도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로마의 통치자에게 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와 앞으로 전개될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배도한 교회와 거기에 속하여 불순종하는 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 권세를 이용하여 배도한 교회와
신자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해가 품어내는 열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림자로 우리를 가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언약 백성들은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것을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동일한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49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생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또 예레미야의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에서 요한이 선포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5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배도한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예수의 신앙을 왜곡하거나 가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런 악한 행위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재앙을 받고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은 저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도 끝내 마음을 강팍하였을 때 멸망한 것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언약의 신실한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7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7 대접의 재앙은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위해 임하는 최종적인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또 배도한 언약 백성들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는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이라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되게 하신 원수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실한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자신을 더욱 경성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여 언약에 신실하여 배도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그 마지막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배도한 교회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다고 찬송하도록 합시다. 아멘.